2장 19절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핵심 진리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르칠 때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방대한 분량인데 한 30분 안에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는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데요. 다른 데서 첫날을 지나는 것보다 1년이면 얼마예요? 365일이죠. 첫날이면 거의 그 3년 가까이 되죠.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관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곳이 좋다 하는 거예요. 성자 거룩한 성 대궐 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대궐,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서 곧바로 오늘 본문 상황이 나옵니다. 이 성전 앞에 성전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그리고서 막 내쫓으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의분하셨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 말씀 쓰면서 제자들이 17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 이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쓸고 닦고 참 하는 먼지 털고 하는 거 참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 예배와 관계된 거 참 사랑하고 또 사모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시는 곳.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만나 주시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른 데서 모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갈 때에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만나 주시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 이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하나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들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라 하고 벌써 신명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9가지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9가지 진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의 성경 전체의 모든 중요한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엔 우주 삼라만상 온 만물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저 구름과 바다와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과실 처소로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나님께서 이 전에만 계시겠는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이 작은 성전에만 모실 수가 있겠는가? 나중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이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께서 두시는 발등상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1편 4절, 이사야 66장 1절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 산과 이 우주 삼라만상,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요세미티 공원입니다. 미국의 3대 공원이 요세미티 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래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 보면서 그걸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의 역사상 최초로 이제 기차를 건설하면서 기차 그 산 지나가려면 굴 뚫어야 되잖아요. 굴을 뚫었대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난리 난 거예요. 왜 이 신 허리를 잘라느냐? 결국은 그 터널을 다시 메웠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산, 나무 이런 자연물 보면서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은 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중국과 동남아 가면 곳곳에 아주 큰 것, 뭐 나무나 바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다못해 뭐 불상이니 뭐 잔뜩 큰 거 만들어 놓고 그래도 절해요. 그게 신이라고. 벌써 우리나라만 샤머니즘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이라고, 자연이 신이라고. 그래서 범신론, 팬티즘, 이것이 범신론인데, 범신론은 이 자연 자체가 신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페넨티즘은
만유재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팬시즘과 페네시즘, 범신론과 만유재신론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자연 만물에서 마이너스 신 하면 제로,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범신론이고, 이 자연 만물에서 마이너스 신 하면 그대로 이 자연 만물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안에 신이 있다. 그것이 만유재신론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어둔한 인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그랜드 캐년 보면서, 나야가라 폭포 보면서, 이야 굉장하다, 그렇죠? 이거 뭐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엿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과연 이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우리가 이 현대 과학으로도 측정도 못해요. 이 우주가 과연 끝이 있나 없나, 어디가 끝인가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합니다. 측정도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모양,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이 그거예요. 이것이 성막이에요.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나올 텐데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예.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자, 이것이 성막이고요. 그 성막 뜰이에요.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여기서 태워서 제사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그 물두멍에 손 씻고 하는 거예요. 이 성소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성막 전체 가로가 100규빗이고 세로가 50규빗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전체, 지성소는 가로세가 10규빗, 10규빗이고 성소는 10규빗, 20규빗이에요. 1규빗은 우리 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보통 사람, 그러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겠지만 보통 사람 요 한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이 성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시하셔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이제 이 성막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거기서 임재하시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때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진행할까 멈출까 하는 것을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당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뭐예요? 이 그림자 생기면, 햇빛이 있는데 그림자 생기면 이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이 성막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가시고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전 개념, 최초의 그 건물 모양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언제 기회 있으면 이제 공부할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것이 100규빗, 50규빗이라고 그랬죠. 문이 있고요.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요. 이 안에 그 진설병, 그 떡 놓는데 그 촛불 켜놓는 거 있고요. 여기가 그 지성소예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성막이 바로 성전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지키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저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전을 지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말고 내가 낳은 아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 역사상 최초에 지어진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제 빠른 속도로 준비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전 건축할 돌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못으로 사용할 철과 놋을 준비했고요. 시돈과 두루에서 백향목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전문가들을 준비했고요. 성전 일에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들 모으고 직무를 배정했고요.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 주신 대로 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성전 꾸밀 각종 보석, 온갖 보석을 준비했고요. 와, 무지막지한 그런
재물과 보석과 사람과 설계도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인구 조사를 사실은 임의로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의 화를 이제 자초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벌 받을 건데 세 개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3년간 기근이냐 아니면 대적에게 3개월간 쫓겨다니는 거냐 아니면 3일간 온역, 이게 지금처럼 이런 유행병, 코로나 이런 질병 3일 동안 할 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보다 3개월보다 3일이 더 좋겠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나라 전체에 확 퍼진 거예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재난이 어떻게, 그 불행이 어떻게 그쳤는가?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니까 딱 멈췄어요. 그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그곳이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철저했고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고 완공하는데 약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과 부속 건물 짓는데 13년, 그래서 약 20년이 걸렸어요. 성전과 그 많은 것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 동안 갔는가? 1세기면 100년이에요. 100년 지난 후에 건축을 다시 보수를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약 2세기가 지났을 때 735년, BC 735년에 아스 왕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 대가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이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던 금과 은들을 그들에게 벗겨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무기고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바벨론 신학에 다 보여주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욕심을 내서 쳐들어와서 그들 다 죽이고 그들을 다 뺏어가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성전, 이 기물은 무너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 보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 비밀스럽게 잘 간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랑하느라고 다 보이고 다 했을 때 결국 빼앗기고 또 파괴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자체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남유에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이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1차가 538년 수룹바벨 영도하에 49,891명이 돌아왔고, 2차가 457년 에스라의 인도하에 1,754명이 돌아왔고, 제3차 귀환이 BC 444년에서 425년까지, 그러니까 3차 귀환이 끝난 것이 약 425년, 이때 느헤미야 인도로 이때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1차 때 인도자로 온 수룹바벨이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물론 장소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똑같은 장소고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만큼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름답고 정말 정성을 모은 그러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말씀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그러니까 46년 전에부터 예수님 말씀하실 그 당시로부터 46년 전부터 지어져 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각까지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과 있던 곳을 다시 증축하고 개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죄송합니다. 헤롯 성전은 물 좀 한 컵 주세요. 이런 경건의 마음이 아니라 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긴 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헌신의 마음이 없었던 상태로 지어지고 있었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안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건방져도 이게 보통 건방진 게 아니죠. 46년간 지어왔고 다시 이제 재건축, 증축하는 거예요. 지어왔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3일 동안에 세운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위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 가시고 한 40여 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끝까지 항정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섬으로 도망가서 끝까지 항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그 많은 돌을 다 긁어다가 바다를 메우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만 않고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역사상에 있던 세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는 똑같은 장소도 그 장소는 지금 AD 691년 쿠베리에스 사크라 그러니까 저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지금까지 있어요.
그 유명한 회교 사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 하면 세대주의 견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 운동을 해야 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돈 대줘서 이사 비용, 비행기표, 거기 정착 비용 대줘서 해야 된다. 라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이 성전,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는데 그 성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는 성전이 다시 건물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개를 살펴봤냐면 우주 만부, 삼라만상이 성전이다. 두 번째, 성막, 이것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이 다섯 번째 성전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을 가르쳐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바로 후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직접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직접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성전 9장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 성전, 역사상에 3번 세워졌던 성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단 말이죠. 사실 성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성전 휘장을 갈라찢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속죄 죄물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 육체로, 죄가 없으신 육체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자, 6번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그 후로 약 2000년간 왜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성전이래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라가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우리를 때로 너무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물 단지 안에 뭐 얻었어요? 그게 무슨 단지예요? 보물 단지예요. 그 보물 단지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그냥 몇십만 불짜리 막 보석이 들어있다.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비싼, 그리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보물 단지겠어요. 그 보물 단지보다 여러분 각자는 더 귀합니다.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시시하게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담배 피면 내 몸을 굴뚝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약하고 알코올하고 그 마약하고 하면 내 몸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으로 간음하고 또 이렇게 음행하면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후려치시고, 이거 사실 폭력이에요. 지금 오늘날 현대 갑자기 했으면 5분도 안 돼 경찰 와서 잡아가요. 폭력이에요. 상을 뒤엎고 화를 내셨어요. 장사꾼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나쁜 말하고 우리 입으로 범죄하면 우리 성전을, 사실 내 몸을 사실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귀한 보물 단지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또 있어요. 자,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 모셨죠? 그래서 이제 2명, 3명 모이면 그거 이제 무리가 돼요. 무리, 단체가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때 너희가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2-3명 이렇게 모인 무리들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체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개인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에 있는 성전들은 그 성전에 대한 모형이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요, 교회가 크든 작든, 크다고 뭐 작다고 뭐 전혀 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비록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맨편, 그 우리 구약 성경 전체 맨 마지막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원래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1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 거기가 장막이더라, 거기가 성전이더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성전이 없어.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 자신이 성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견, 예수님을 모신 개인견이 모인 곳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만드실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계신 임재하시는 곳을 깨끗하게 유지했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내가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지며 살지 않도록 깨끗하게 되도록 잘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두예루살렘 또 뭐 제2, 뭐 제3, 이거 이제 제4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런 성전을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거. 지금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서여져 있는데 거기다 성전 세우려면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과 혹은 유대교 세력과 전쟁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마지막 영원히 거하게 하실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오니 우리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실로 죄를 범치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있게 될 영원한 주님의 품,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 것에 미련 두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